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묵상할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도하는 바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행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도 여느 날과 같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건넨 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사건이고 또 그 사건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팀으로 같이 일을 했다. 서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했지요. 이런 사역의 형태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의로운 그리고 또 외로운 개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팀이 함께 사역했고 그 사도들이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도 6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은 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로 성령의 역사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00번이 넘게 읽고 1000번이 넘게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낱낱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은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장애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아주 귀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종류의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지요. 그때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진짜로 망할 뻔했다라는 고백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너무나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인생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은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듣는 축복을 얻었다. 그 복된 일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요. 이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배척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섬기는 귀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